무거운 일을 저한테 장로님이 맡기셔가지고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누구 편 들겠어요? 당연히 남자 편 들어서 설거지를 면하게 해야 됩니까? 면하지 않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아니, 끝까지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그냥 갈까요? 아니요. 근데 제가 남자라도 남자 편 들고 싶은데 아무래도 여성 교원이 잘했다 다 인정하시죠? 별로 대답 없는 거 다시 원희씨로. 아니 왜 이거 무거운 거를 저한테 반반씩 나눠서 설거지 합시다. 예?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싸움을 좀 면할 것 같아요.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찬양도 잘하시고 은혜도 넘치시고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웬만해서는 떨지 않는데요 여기 오니까 떨리네. 예, 왜 그러냐 카메라가 막 수대가 움직이니까 방송 구경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키는 것 같아서 조심도 해야 될 것 같고 1시간 할 텐데 지금 보니까 30분 돼서 30분만 하면 되죠? 예, 예? 충분하게 하면은 우리 조 목사님이 제일 충분하게 한 3시간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말씀 계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이거 오래 못하고 짧게 할 테니까 또 짧게 한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따라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 보던 이제 연세가 다 지긋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애들 키우면서 처음 아이 낳으면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 아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애 있어요, 없어요? 몇 살이요? 걔네들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기본으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키웠어. 아이 출생되자마자 야 하나님이 귀한 아이 주셨다. 얘는 크게 될 거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큰 아인슈타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아인슈타인처럼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모유가 아닌 젖소의 우유를 먹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우유가 무슨 우유? 그렇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뭐처럼 되라고? 아인슈타인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 우유를 먹인 거예요. 근데 얘가 말 그대로 초등학교쯤 들어가니까 어떻게 기대가 좀 그래도 계속 그 기대가 있어요? 좀 꺾였어요? 꺾였대 또. 그래서 야 얘는 가만히 보더라도 아인슈타인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기대를 상향이 아니라 하향을 하자. 그래서 두 번째 바뀐 우유가 서울 우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디는 가야 된다? 서울대는 가야 된다. 근데 얘가 중학교쯤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 중학교 없지, 그죠? 좀 있어봐. 기대감이 또 이렇게 좀 상향이 아니 하향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서울대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어디라도 보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연세대는 보내야 되지 않냐? 연세대는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유를 바꿨는데 그 이름하여 연세 우유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싹수가 좀 거시기해. 그래서 연세대는 못 갈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우유를 바꿨대. 그렇지. 여기 누가 해고 갔어? 얘가 처음 해주는 건데 어떻게 잘하셔? 그런데 건국 우유로 바꿨대. 어디라도 가야 된다? 건국대라도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상향이 자꾸 이제 하향으로 움직여져서 아인슈타인,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근데 얘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건국대도 못 갈 것 같은 거야. 응? 그래서 엄마가 또 우유를 바꿨잖아. 무슨 우유로? 그건 조금 뒤에. 조금 뒤에 장로님 좀만 참으셔. 응? 저 지방 그 안에 하나 있어. 응? 고지방. 지방 우유를 먹여. 지방 우유. 지방 우유를 먹였대. 어디라도 가라? 지방대로도 가라. 근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지방대도 못 갈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라도 대학교만 가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쯤 돼가지고 아예 엄마가 저 지방도 못 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포기하자. 우유를 하나 마지막으로 바꿨대. 무슨 우유로 바꿨을까요? 튼튼 우유로 바꿨대. 저지방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어떻게만 자라라? 튼튼하게만 자라더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아무개부는 이 정도까지 성숙되고 성장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외처럼 내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되는 동력자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들은 다 부흥하는 줄 믿어요. 네, 양문교회 빼고 다른 데 가면 그 부흥의 기대가 다 상실이 돼. 적어도 이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적어도 이분은 숭성스러운 일꾼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성장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원로 집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22년쯤 되면 원로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중직이 돼야 되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 돼요. 남자분이니까. 근데 지금도 그냥 서리 집사야.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아. 요번에 안수 집사 피택을 좀 몇 명 했는데 그 중에 꼈어요? 못 꼈어요? 못 꼈어. 왜? 원로 집사니까. 왜 원로 집사냐?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안 돼. 20년 동안 먹였는데도 성장이 안 돼. 집에서 키우는 개도 3개월이면 크고, 또 소도 마찬가지 몇 개월만 키우면 내다 팔잖아요. 근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먹여도 성장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름대로 목회할 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성장되지 않을 때 제일 힘든 면이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양문교회 오니까 양문교회는 그거가 정 다른 내용의 각도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아주 귀한 일꾼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자, 그러면 오늘 삭개오 얘기는 잘 아세요? 모르세요? 이건 눈 감고도 다 아는 얘기야. 오늘 본문만 정해줬어도 여러분이 아이고 강사라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할지 내가 다 안다. 뽕나무 얘기할 거고, 그지? 뭔 얘기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눈 감고 졸아야 돼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셔. 아니면 또 다른 말씀 하려고 어떻게 알아? 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에 잘 아시는 삭개오라고 하는 안진뱅이, 더 나아가서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장이래. 세리장. 또 그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뭐가 많아? 다 돈이 많아. 다 우리가 꿈꾸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꿈꾸는 거야. 좋은 명예직 하나 가지고 좋은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삶 살아가면서 뭐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년 예배 기도할 때, 송구영신 기도의 제목 때 이거 다 내놓죠? 가정의 평안, 또 뭐 돈 많이 버는 거, 건강, 이거 하잖아.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부흥, 이거 제목 써놓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삭개오는 이미 그것을 소유한 바 된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단점 하나가 있잖아요. 약점이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난장이 보신 분 있어요? 서커스장에 가면 그분들이 간혹 보여지게 되는데, 사람이 특별히 애들이 가끔 가서 돌려.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짓궂은 아이는 꼭 가서 물어봐. 아저씨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그래. 안 물어도 될 거잖아. 그런 수치를 많이 당했던 삭개오가, 그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위압감을 갖게 하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동기부여를 얻었던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쌓아가는 거다. 부자가 되면 절른 말이 아니라, 아니면 난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잖아. 세상에 돈이면 최고라 그러잖아.
돈 많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않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상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라고 해도 여러분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잖아. 직장에서 나오라면 나가야 돼. 응? 잘릴까봐. 아니면 징계를 받을까봐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직장 나가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의 일이 뭐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모든 부분의 일들을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돈 때문이다. 돈이 사람의 이신을 높여줘요. 돈이 사람의 체면도 높여주기도 하고 시기도 높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 난장이 삭개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도 심령하며 전념하며 나름대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삭개오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난장이가 세리장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멀쩡한 사람도 그 자리 차지하기가 어려운데 삭개오는 말 그대로 난장이잖아요. 난장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수고했으면 세리장까지의 직위를 차지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노력해서 세리장이 되었고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이 주어졌어요. 이 정도 내가 위치가 되고 이 정도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좌로 우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파워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공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솔로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도 나름대로 큰 부자가 되고 나름대로 왕위를 등극해서 많은 여자를 거느려 봤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 봤는데 근데 그의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볼까? 크게 농사도 지어봐 사업을 크게 해봤어요. 그래도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많은 여자들을 두어봤어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을 다 모아봐서 그것도 안 돼. 술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것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역시 이 삭개오도 돈과 명예만 있으면 사람들을 군림하고 그 위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육신의 단체적인 단점적인 부분의 이들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이들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는 공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 시점에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예수라고 한다면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식과 귀를 통해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에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에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이유는 그가 나아갈 때 비록 세리장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이 길을 터주는 배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세리들은 민족의 흡혈귀라 그랬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200원 걷어내라 그러면 400원 걷어가지고 200원 주머니에 넣고 200원은 본 로마 정부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의 흡혈귀라는, 그래 돈을 안 벌 수가 없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교통경찰 되면 긴 장화 신고 다녔어요. 다 아시죠? 문제 있으면 다리 하나 딱 올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면 이 장화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 그때 얼마 넣었어요? 그때 5,000원 넣으면 됐어. 5,000원.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 장화 벗으면 여기 돈이 수락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교통경찰 해가지고 집 한 채 못 사면 바보라는 거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그게 정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장화 일개 올렸던 큰일 나. 여기도 돈 주고 저희 가서 신고한대. 아무개 어디 장소에서 누가 얼마를 받아갔다니 신고해서. 그러니까 지금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딱 5,000원만 주면 됐어. 면허증에다 5,000원 접어가지고 껴서 주면
그냥 통과했단 말이에요. 쓰는 척하고 그냥 보내줬어.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다 더 번은 줬어요. 그 목사가 주면 안 된다 했는데 그래도 줬어. 어떻게 딱지 안 뜰라니까. 5,000원이 싸잖아. 그래. 만약에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민족이 흑별같이 돈을 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배를 해서 길을 터줬을 거예요. 사람들의 비용을 받다 보니까 길을 터주지 않아 결국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게 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그 앞자리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앞자리에 장로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는데 앞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난장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겠다. 이게 이 삭개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찾기도 하고 만나주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대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들 앉아 계세요. 누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누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는 헌신 예배를 얼마큼 드리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그냥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한 강사가 신고하는 말씀 어떤지 한번 들어보긴 하고, 그가 무슨 농담이나 하는지 예화나 뭐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긴 하자 그리고 지나가고, 또 본문의 말씀을 익히 하시는 분들은 아예 또 삭개오 얘기 하나보다 그리고 지나치고 별 관심도 생각도 없이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관심은 그분들에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와 같이 정말 이 세상의 삶으로는 내가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정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삶 살아갈 수 없다, 이 시점에 오늘 강사가 왔으니까 그 강사가 혹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전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예수님의 시선이, 왜 예수님의 관심이 삭개오 한 사람에게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이 많은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관심과 다 주님의 목도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주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이죠. 주님을 찾는 자 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은 달라져요. 주님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개가 천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도 교육 잘하는 사람 만나면 바뀝니다. 응? 요즘 그런 시리즈 많이 나오대. 얼마나 많은지. 개판이야. 텔레비도 개판, 집에도 개판, 신방가도 개판이야. 전부 집집마다 개 한 마리씩 다 가지고, 많은 데는 3마리씩 키워가지고 옆자리에 전부 둘러앉아가지고 또 예배 드리자라는, 예배 제대로 드리나? 짓고 왔다 갔다 하고 상에 올라왔다. 아니 그거 가지고 밥을 집에서 먹자는데 참 먹기 힘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개가 암으로 죽었어요. 응? 나 그래서 미리 설교했어. 절대로 개 죽을 때는 목사님한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지 마라. 응? 아니 자기네끼리 알아서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개 죽은 것까지 위로 신방 가야 되고, 응? 가서 그 설교해야 되고 장례식을 해야 돼 내가? 아니 왜 이 농담이 아니야? 어떤 성도님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대. 우리 개가 죽었으니까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개도 좋은 주님 만나니까 개가 바뀌듯이 사람도 주님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만나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삭개오가 있는데 삭개오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요.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고 6번째하고 살고 있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라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느냐? 정오에 만났대.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일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합니다. 2시간씩 3시간씩 쉬게 해요. 왜? 그만큼 뜨거우니까. 근데 그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어. 왜? 그 시간에는 사람이 바깥에 안 나오니까. 자기 혼자 갈 수 있잖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보게 자기 혼자 동구 밖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가져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처량하겠어요. 그 뜨거운 시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물동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냐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뀌어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을로 돌아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나에 대해 이야기한 예수를 만나봐라.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예수를 만나니까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 다시 바뀌어가지고 사람 만나러 다녀. 왜? 예수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 특별한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거야. 응?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나는 사명도 그렇고 뭐 체질도 그렇고 새벽 기도 못 나온다는데, 아니 내 그냥 속된 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어떤 놈은 새벽 기도 체질이요? 어? 아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듭디다 장로님. 응? 힘들어. 아니 쉬워서 나오는, 아니 잠이 안 와서 나오는 사람이, 잠이 안 와도 집에 뒹굴거리고 싶지 누가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고. 응? 아니 뭐 사명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전도해요? 예수 만난 사람이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왜?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왜? 주님 만나. 전도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 간증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전도고 이게 간증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하려면 신학 공부하고 전도해야겠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만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만나러 가자. 이겁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비참한 삶 살았어. 너희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너희들이 내가 지나갈 때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릴까 봐 사람 없는 시간대에 내가 돌아다녔어.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이후 내가 달라졌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예수를 한번 만나러 가봐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네 이야기가 필요 없다. 왜?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 할렐루야. 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을 사람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 만나면 바뀌어져. 안 바뀌어지는 사람이 어딨어?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아주 포악 쓰는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정말 바뀌기 힘들 것 같다는 사람이 더 잘 바뀌어. 전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갈게 이런 사람은 정말 교회하기 힘들어. 왜냐면 그 다음 주에 전화 안 받아. 얼른 도망가는지 아주 그냥 그 시간 되면 전화를 꺼놓기도 하고 안 받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고, 안 믿는다고 그냥 씩씩거리고 큰소리치고 핍박하던 사람은 어느 순간에 꼭 껴가지고 나와 또. 이게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는데 전도가 안 돼서 안 되니까 나 전도 안 할래 이럴 필요 없어. 누가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뭐만 뿌리면 돼요?
씨만 뿌리면 돼. 복음만 뿌리면 되는 거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내 교회 오면 최고지만 내 교회 안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 편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상급이 주어지리라 믿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전도생활 꾸준히 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무슨 뭐 전도 집회 뭐 이런 것도 세미나도 많고 그랬는데 배워서 할 것 같으면 다 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해지. 다 하잖아.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우리는 뭐 나 개척할 때 여의도 교회가 더 큰 교회 될 줄 알았어요. 응? 근데 그때 안 되더라고 보니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하는 것이고 주님 만난 사람들이 전도하는 줄 믿어요. 자, 첫 번째 예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의 벗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빌립이 소개하잖아요. 응? 한번 와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비아냥거려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서 빌립과 함께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뭐라 그래요? 저는 간사한 사람이야. 저는 간사한 게 없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까? 무화과나무 아래. 이건 한번 여러분 보시.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세요? 모르시면 성경 좀 한번 좀 찾아봅시다. 두 절만 좀 찾아볼게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각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3절을 보시면 돼요. 3절 같이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아멘. 연습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다. 평화에 대한 부분. 이러한 전쟁도 연습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이들을 꿈꾸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는 평화적인 일들인데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나다나엘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구절 더 보고요.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인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이건 뭐냐면 9절 읽어보시면 돼요. 9절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아멘. 죄악이 하루 사이에 제하죠. 진정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심령. 전쟁이 없고 전쟁조차 연습도 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의 그 이들의 심령을 소유한 바 되어지는 이 기대감. 이거 누가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메세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도래하시면 이와 같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메세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은 사람의 죄악을 한순간이 없어요.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다나의 마음속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에 내가 너를 봤다.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소유한 내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 일들이 함께 대면하면서 나다나엘이 꼬꾸라치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심지어 벗된 빌립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꼬꾸라집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 뒤에는 소개가 안 나옵니다만은 다른 데 말씀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면 다 바뀝니다. 예수가 무슨 뭐 나사렛에서 무슨 비아냥거리고 잘난 척하고 내 주먹만 믿어라, 내 주먹이 더 크지 않냐, 세지 않냐, 헌장담았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다 거꾸라지는 줄 믿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생적인, 이 정력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거꾸러져.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만나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가? 그런 사람은 일상적인 사람으로서 몇 사람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마지막 목사님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 목사님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죽었대.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는 모르겠다. 장로님도 그런 분이 있대. 장로님 운명하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가서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했어. 예수님, 나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죠? 장로님 같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알아요. 그렇게 대답해요. 알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 같은 거예요. 또 물어봐. 아니, 장로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장로님 죄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으시죠? 글쎄 안다니까요. 안다고 해고 갔대. 안다고. 그러면 아는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가지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이들에 관심을 가졌느냐? 장애, 명예 회복, 권력 뿐만 아니라 돈을 모아가는 길에 재미를 붙인 사람. 혹시 택시 타고 가다 보면은 택시기사 아저씨 잠깐 쓸 때 돈 세는 거 보셨어요? 잠깐 셀 때 돈 세요. 얼마나. 조금 가면 또 세더라고. 그게 그건데 계속 쓸 때마다 한 번씩 줘가. 그 돈 세는 재미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도 통장 가끔 봐야 안 봐요? 통장 보면서 그냥 한숨 퍽퍽 쉬어요? 아니면 미소가 이렇게 좀 새듭니까? 한숨 쉬어! 통장 볼 때마다 이 한숨 쉬는 분이 계셔. 이게 왜, 이게 뭐냐? 뒤에 잔고가 없냐? 왜 잔액이 없는 거야? 어떤 분은 반대로, 얼마 쌓였네? 조금 있으면 이사 가겠네? 이런 분이 있잖아, 또. 돈 쌓아가는 재미만큼 소설한 재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요, 주식이라는 것을 생전 딱 한 번 해봤어요. 3천만 원을 한 번 넣어본 적이 있어요. 3천만 원을 내 사택 이사 갈 돈인데 말도 안 하고 내 3천만 원을 넣었어. 그 다음날 빼도 된대. 그래 3천만 원을 주식을 넣는데, 그날 참여. 요즘 우리 은행에서 2억 투자한 사람이 100몇십만 원 받았다며? 그쵸? 모르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두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보고에는요, 좀도 등록도 해야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과 물질은 다 어디다가 써야 돼? 대답 크게 안 하실래? 우리 은행에 싸실래? 2억 넣어봐야 190만 원 가져갔대. 2억 넣어서. 그렇게 하시든지 그럼. 이게 밤에 잠을 안 오니까 설쳤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왜 그러시냐고 솔직히 얘기해버려 나보다. 솔직히.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3천만 원 넣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아침 되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주식이 좀 올라갔대. 올라가니까 마음이 장르이 또 틀리더라고. 하루 더 들까? 그 집사람이 욕심 부리지 말고 가서 빨리 찾아오라 그래가 찾았더니 180만 원인가 이자가 붙어서 받았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사비 해가지고 이사했거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주식이 떨어졌더라. 그 집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돼. 우리 목사님들은 사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목회가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진짜 그냥 반 목회가 아니라 사모님이 90% 목회하고 목사님 10% 하는 것 같다 보니까. 그렇죠? 거봐. 그랬더니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래. 나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삭개오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도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자일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저 경상도지에 최부자가 있습니다. 최부자는 몇 천리 정도까지 구걸하거나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다 그 사람이 책임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응? 엄청난 부자예요, 그 사람. 나중에 그거 다 독립군 자금을 내고 가잖아요. 과거에 이 삭개오라 같은 성경의 부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부자는요, 주변 몇 개의 마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대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은 부자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부자예요, 도대체? 여긴 다 그런 부자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 떨린다 그랬잖아요. 전부 그 정도 부자면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더라 이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고 돈 모으기에도 재미 붙이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예수님이 시키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재산에 빨리 얘기 안 하실래? 아주 그래, 입으로 하는 것도 아까워서 못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오늘 무슨 예배라고요? 무슨 헌신? 선교면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그러죠? 두 가지 다 포함돼서 오늘 두 가지 다 지금 말씀드리는 선교.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죠? 전에는 일본에, 요즘 필리핀에도 하십니다. 참 여러분, 우리도 선교 작은 교회지만 많이 하는 교회 중이에요. 이 선교 예비가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선교합니다. 해외에도 그렇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우물도 많이 파주고 도서관도 해주고 수력 발전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염소까지 사주는 게 염소까지 암수 한 상씩 그냥 막 다 된답니다. 저도 선교 공부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얼마나 했는지 얘기하면 놀랄 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안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나눌 줄 아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삭개오가 몰랐습니다. 이제까지 돈 모으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누는 기쁨을 알았어요. 내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을 돕겠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게 되었던 예수님의 능력도 무둔으로 목도하고 말씀도 3년 동안에 들었던 가룟유다는요, 그 향유 팔았다고 해서 뭐 400데나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뭐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돈을 빼먹는 도둑이라 그러죠. 성경에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재산의 절반을 아낌없이 팔아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다가 남의 것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깨졌어요.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전부구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부였다. 나 이걸 모르고 살았다. 이제까지 이걸 모르고 나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버는데 그 급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 예수님의 전부구나. 그것이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참소리였습니다. 예수 만난 기쁨 무엇으로 소개하고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즐거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천국 갔다 오고서는 그 천국을 뭐라 표현할 수 없어서 기껏 아는 진주 12가지 그거 얘기하는 거죠. 난 그 진주도 다 몰라. 그나마도 내가 천국 갔다 와서 무엇으로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정말 좋은 나라를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사도 요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표현한 단 한 가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게 표현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삭개오는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대요. 예수 만난 이 나다나엘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만나면 이 세 가지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교회 중에 이 세 가지, 주님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많이 배출되어지고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역의 길들을 감당하는 물질로 헌납할 수 있는 자들이 배출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 만나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많은 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칠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안진뱅이 구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도 걸어갈 수 없어 기어다녔다. 얼마나 처량한 삶들을 살아가는지 옛날 시장 바닥 다니면서 무엇인가 구걸하고 얻어먹고 살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사람 만났습니다. 소경을 만났어요. 시각장애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도 구걸하는 모습 보니까 화가 났겠어요? 마음이 짠했겠어요? 네? 마음이 짠했어요? 자기 나와버려서 두 사람이 구걸하면 먹을 게 있어 없어? 그래도 마음이 짠했어요? 이 짠한 사람 마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부득이 한참 울었답니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가 같이 살자. 나는 비록 걸어다닐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눈은 멀쩡하지 않냐. 너는 몸은 건강한데 아픔 볼 수 없으니 앞으로는 내가 나를 업고 다니자. 그래서 우리 구걸하면서 먹자. 두 사람이 흔쾌하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을 다니면서 구걸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혼자 하고 다닐 때도 그렇지만 두 사람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게 돼서 전부 더 많이 구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바뀌었느냐? 안진뱅이가 바뀌었어요. 자기는 걷지 못하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볼 수는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좋은 반찬 들어오면 누가 먹고? 자기가 먹고, 부실한 거는 소경을 주는 거예요. 응? 괜찮은 거는 다 자기가 먹고 그렇지 않은 거는 소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안진뱅이는 살을 찌기 시작해요. 소경은 살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구걸하기 위해서 이 소경이 안진뱅이를 놓고서 논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쓰러져서 논두렁에 처박혔어요. 두 사람 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나만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 내 욕심만 차린다면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도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거 있으면 나만 먹고 내 것만 챙기고 하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해외에도 많고 그이들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시지만 끝까지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히 보시고 여러분들도 주님 한 분만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며 그 속에 행복을 누리시고 목사님께 함께 더불어서 복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